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옳은 길 따르라 옳은 길 따르라 그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느 밤 지나서 동튼가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해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로 참새겨 내 창검을 부수고 나 따르라 화평와 어느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느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의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느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주 예수의 나라 오겠네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눈을 뜨고 먼저 주님께 기도하는 이 시간,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자택근무를 하면서 얼마나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먹지 말라는 거 먹고 절대 하지 않고 또 교만하여 남을 배려하지 못하고 남보다 내가 더 잘났다고 우리의 방식이 옳다고 못난 자아를 드러내며 겸손하지 못함을 알게 해주신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망가뜨린 자연과 환경, 곳곳에 쓰레기, 플라스틱이 나둥글고 있음을 보면서 이 바이러스는 우리가 조심하지 않음으로 만들어낸 결과물이라 생각됩니다. 주님, 허락하신 이 땅을 힘써 아끼고 보호하여
생육하고 번성하여 다스리라 이 땅을 지켜나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여 주실 로희금 목사님께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으로 말씀이 선포될 때 식어가는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25절부터 40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아,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사람이 내게서 집 모퉁이돌이나 기초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땅에 깃발을 세우며 나라들 가운데에 나팔을 불어서 나라들을 동원시켜 그를 치며 아라랏과 민니와 아스그나스 나라를 불러 모아 그를 치며 사무관을 세우고 그를 치되 극성스러운 메뚜기 같이 그 말들을 몰아오게 하라. 뭇 백성 곧 메대 사람의 왕들과 그 도백들과 그 모든 태수와 그 관할하는 모든 땅을 준비시켜 그를 치게 하라. 땅이 진동하며 소동돌이 지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할 계획이 섰음이라. 바벨론의 용사는 싸움을 그치고 그들의 요새에 머무르나 기력이 쇠하여 여인같이 되며 그들의 거처는 불타고 그 문빗장은 부러졌으며 모발꾼은 모발꾼을 맞으려고 달리며 전령은 전령을 맞으려고 달려가 바벨론의 왕에게 전하기를 그 성읍 사방이 함락되었으며 모든 나루는 빼앗겼으며 갈대밭이 불탔으며 군사들이 겁에 질렸더이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 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바벨론이 돌무더기가 되어서 승냥이의 거처와 혐오의 대상과 탄식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으리라. 그들이 다 젊은 사자같이 소리 지르며 새끼 사자같이 으르렁거리며 열정이 일어날 때에 내가 연회를 베풀고 그들이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끌어내려서 어린 양과 순양과 순염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게 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51장 25절부터 40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라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표현할 때 주로 이 길이나 혹은 항로, 배가 다니는 길을 항로라고 하지요.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설명할 때 길이나 항로로 많이 설명을 하게 됩니다. 성경을 보아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에 이룰 수 있는 길,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배의 항로로 표현하면서 배를 누가 운행을 하는가, 배의 그 캡틴, 선장이 누구인가, 누가 배의 키를 쥐고 배가 가는 길을 좌지우지하는가가 삶의 미래, 우리 삶의 미래를 결정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곤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바벨론이라는 이 강대국의 그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벨론을 멸망시키기 위해서요, 주변 국가를 동원하여서 연합군을 형성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과 28절에요. 땅에 깃발을 세우며 나라들 가운데 나팔을 불어서 나라들을 동원시켜 그를 치며
아라락과 민니와 아스그나스 나라를 불러 모아 그를 치며 사무관을 세우고 그를 치되 극성스러운 메뚜기 같이 그 말들을 몰아올게 하라. 뭇 백성 메대 사람의 왕들과 그 도백들과 그 모든 태수와 그 관할하는 모든 땅을 준비시켜 그를 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에 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욥이요 자신의 자녀와 재산을 잃고 몸에 악창이라고 그러죠. 이 부스름 같은 것인데 쉽게 치료되지 않는 그런 아주 악성 부스럼을 이런 악창이라고 합니다. 욥이 자신의 자녀를 잃고 또 재산을 모두 잃고 또 자신의 몸에 이런 악창이라는 그런 병까지 얻게 됨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욥기 1장 11절의 말씀이죠.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은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욥은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욥은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신뢰한다는 것을 우리가 욥기 1장 11절의 말씀을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욥은 그렇게 하나님을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므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바벨론을 멸망하게 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악행을 행한 바벨론을 멸망시키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요 바벨론은 지금의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남쪽으로 80km 떨어진 곳에 위치하였었다고 합니다. 이 바벨론은 신성한 도시라고도 이렇게 불리웠는데 모든 왕은 그곳에서 왕권을 인정받아야 할 정도로 그 권세와 그 국가의 그 왕의 그러한 왕권이 강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왕권을 더욱더 강화하기 위해서 관료 제도를 도입을 하였고 세금 제도 그리고 또한 중앙 정부 체제를 갖춘 요즘 말로 하면요 최근대의 정치 시스템을 갖고 통치한 나라가 바로 이 바벨론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함무라비 법전도요 이 바벨론 왕 이 함무라비 왕이 이렇게 제정을 한 것이지요.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법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문화, 정치, 군사, 상업이 잘 발달이 되어서 강한 국가로서 주변국의 그 위협의 대상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강한 힘을 갖고 있던 바벨론이 이처럼 한순간의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은 이처럼 사람의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바벨론의 주변 국가들을 연합하여서 이 바벨론을 멸망케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지요. 35절의 말씀에 보면요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이 말할 것이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는 안식년과 이렇게 희년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보게 되면요 안식년과 그리고 희년에 관해서 말씀이 나와 있는데 안식년은 매 7년째 돌아오는 그 해가 바로 안식년이고요. 그리고 희년은 50년을 주기로 오는 것을 희년이라고 합니다. 희년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인간이 의도적으로 밭을 경작하거나 과수원에 나뭇가지 치는 것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땅을 사용하는 모든 행위가 금지되지요. 다만 이렇게 저절로 자란 그런
과일이나 농작물들은 그 수확을 하는 것을 금하지 않았는데 이는 가난한 사람들과 가축들을 배려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매 7년, 매 50년마다 희년과 그리고 안식년과 또 희년을 통해서 이 땅도 쉬게 하였다는 것이지요. 또한 빚이 우리가 남에게 빚을 지거나 그런 빚이 면제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면제년이라고도 이렇게 불리울 수 있습니다. 또한 노예에 대한 부분인데요. 노예는 안식년과 희년에 안식년과 희년 중에 먼저 오는 그 해에 무조건 해방을 시켜서 자유로운 몸으로 노예를 자유롭게 하였다고 합니다. 그 외에 하나님께서는요, 이방인을 너희처럼 대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 있는 민족들을 해하지 말고 압제하지 말고 그들을 너희처럼 동등하게 대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그 다른 민족들에게 너희가 옛날에 애굽에서 종노를 하면서 압제당하고 그리고 박해당한 그것을 기억해서 다른 이방인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마나 깊은 그 뜻과 그리고 공의와 정의의 그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어떻게 행하였지요? 공의와 정의를 행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 이방인들을 너희처럼 대하라라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던 그런 나라가 아니라, 그런 민족이 아니라, 이 바벨론은요, 오늘 3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였다고요? 학대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유다의 백성뿐만 아니라 다른 곳의 그 민족에게도 똑같이 이런 학대를 행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같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기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이 이처럼 멸망하게 된 이유는 바로 그들의 교만함과 그리고 악한 행위에 대한 결과였다는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정의를 실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실 뿐만 아니라 정의로 질서를 세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 강대국인 이 바벨론이 그렇게 어떻게 한순간에 이렇게 무너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삶을 살 때요, 우리도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공의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정의를 행하며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공의를 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배려하고 이웃을 우리의 몸같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큰 나라가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이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가, 그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고 청종하지 않고 공의를 행한 것이 아니라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공의와 정의 그리고 베품을 말씀하십니다. 저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요, 저도 특히 레위기 말씀을 전에 읽으면서 이방인들에게 학대하지 말고 그리고 그들을 잘 보살펴 주라라는 그 말씀이 제일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너희도 애굽에서 종노릇 하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그 압제당함과 그리고 학대당함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라는 말씀이시지요. 여러분, 우리가 삶에 배려와 존중이 필요할까요? 그리고 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실천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공의와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손길에 우리가 무시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우리의 경험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잘 보살펴주고 따뜻한 마음으로 존중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배려의 삶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